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하늘나라.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끝절인 13절 말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요.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오늘의 발걸음을 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의 모든 발걸음마다 예비하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며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축복을 누리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고 또 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모든 선한 계획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추운 날씨 신원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애 순간 또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신 은총이 늘 동행하시고 이른빛 늦은 비와 같이 부어주시는 주의 사랑으로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믿음을 담고 기도의 소망 담아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 가운데에 주여 핍절함이 없게 하시며 거룩한 부자들이 일어나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또 주께서 또 맡기신 이 귀한 물질들 청지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망을 주의 은혜를 따라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2서 말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 역시도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비슷한 시기에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기록해 보낸
서신입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세밀한 그런 내용들, 전반적인 부분들은 이미 다뤘기 때문에 그냥 크게 넓게 그냥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심히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기에 심히 기쁘다. 진리 가운데 거하고 행하는 사람,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럼 그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계명은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보세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즉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럼 4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야 한다. 강신주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다상담이라고 하는 참 엉뚱한 책에 자기의 제자 이야기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분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여자 제자인데 결혼할 때 자기 남편하고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합의를 했냐면 각자 배우자 외에 애인을 만들어도 좋다. 근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나 애인 생겼다. 사실만큼은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강신주라고 하는 교수가 이것이야말로 자유로운 영혼들이 하고 있는 아주 지성적인 행동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과거 프랑스의 사르트르하고 보바르 이 사람들이 자유계약 결혼을 할 때에 조건으로 내세웠던 그런 것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애인 만들어 가지고 결혼 이후에도 사귀면서 아주 그냥 해프닝을 많이 벌이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제자 부부가 바로 이런 전통하에서 그렇게 계약 결혼 비슷하게 행동을 한 겁니다. 이 강신주 교수의 책에서 결국 이 제자 부부가 어떻게 됐냐? 나중에 둘이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내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성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좋은 규범과 또 가이드를 만들어줘도 이것을 그대로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그 본질적 죄인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인데, 처음부터 죄성을 하여튼 빠져나갈 구멍을 그냥 다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결과는 당연한 거죠. 그렇게 계약하고 나서도 이혼 안 할 경우는 100만 명 중에 한 커플이 있을까 말까,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둘 사이에 사랑은 있었습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근데 사랑한다고 서로를 이해해 준다고 하면서 지성적 인간으로 우리가 대해주고 자유를 준다, 지적인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멋을 부렸어요. 그러나 인간은 죄성이 충만한 존재다. 또 잠깐만 한눈을 팔면 이 방종으로 빠져 들어간다.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아는 건지 못한 건지. 또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서약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 진리를 결혼 생활에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죠. 사랑은 방종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성도의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 없는 진리는 우리를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만든다는 사실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다들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다 뭐 제사장 그룹들도 타락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보자. 동기의 출발점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이것이 그냥 타락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행위에 대한 그러한 덕목에만 딱 묶여가지고 사실 내용면에 있어서는 뭐 그렇다 쳐도 그 본질적인 이 심상의 부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외식적인 태도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 말씀을 더 철저하게 율법을 막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7일마다 금식을 하는 등 뭐 이거 외적인 모양으로서는 최고의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 계속 정죄하고 하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죠. 사랑 없는 진리,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진리 없는 사랑, 이거 역시도 우리를 방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면 다 용납된다, 이런 말들을 하죠. 이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이면 다 오케이입니까? 사랑으로 이긴다 하면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뭐 하여튼 다 왜곡된 거 주장하면 됩니까? 자식을 키우는데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네 맘대로 너 좋을 대로 너가 정말로 행복한 대로 해라. 여러분 그 자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행복한 대로 할래요. 부모님이 말했으니까 망나니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이단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다 받아주면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이단을 용납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지만 진리가 울타리를 잘 쳐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가?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건강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잘 갖춘 성도,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런 균형을 잡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남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익힐 때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균형을 갖춘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균형 잡힌 분이 계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로에 서셔서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십자가 지기까지 충실하게 감당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하시는데 성경을 잘 안 읽는다, 이분들은 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큐티 하시고 성경을 좀 교회에서 왕성 바이블 칼리지 할 때도 이걸 계속 배워나가면서 이 영성의 균형을 잡아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만 계속 하다가 자칫하면 신비주의 쪽으로 약간 빠져나갈 수 있는. 근데 말씀을 또 많이 접하는데 나는 기도가 좀 약하다, 이제부터 기도 시간을 더 늘리십시오. 그럴 때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은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생활은 균형과 편안함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연애 생활이라고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연애를 뭐 10년을 해도 연애 생활 안 합니다. 연애는 연애죠. 격정적으로 불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많이들 깨지는 것이죠. 이게 연애입니다. 연애는 감정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참 십상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앙은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 그러므로 좀 심심함이 있어도 이 기도와 말씀으로 늘 균형이 잘 잡힐 때 성공적인 신앙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또 이단의 미혹을 근본적으로 뿌리칠 것을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미국에 텍사스주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알래스카 다음으로 넓은 곳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한반도의 뭐 몇 배 되는 땅이죠. 원래는 텍사스가 미국의 땅이 아니라 멕시코의 땅입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뺏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하여튼 뭐 서부 개척 시대 이럴 때만 하더라도 뭐 미국 사람, 멕시코 사람들이 그냥 뭐 왔다 갔다 그냥 서로 하면서 그렇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개척 시대에 텍사스의 은행과 점포 등을 아주 강도질을 하기로 유명했던 멕시코의 한 호세 리베라라고 하는 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관이 이 사람 잡으려고 그냥 국경 넘어가지고 멕시코로 들어갔습니다. 술집에서 이 호세 리베라를 발견했어요. 이 보안관이 그런데 멕시코 말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 사람인 호세 리베라는 영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보안관이 술집에 있던 영어를 그래도 좀 할 줄 아는 사람을 청년을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통역을 부탁을 했습니다. 총을 이렇게 갖다 대고 이 호세 리베라한테 너한테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 강도질한 돈과 물건을 어디 숨겼는지 말하면 살려주겠다. 떠나가도 좋다. 그러나 자백을 하지 않으면 널 총으로 쏴 죽이겠다. 통역을 들은 이 호세 리베라가 이 통역해주는 젊은이한테 자기가 서부 개척 시대 그 은행과 점포 등 털어가지고 엄청나게 쌓아둔 그 재물과 그런 것들을 어디에 숨겼는지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걸 이 젊은이가 영어로 통역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 멕시코 젊은이가 머리가 좀 회전이 빨랐나 봐요. 가만 생각해 보더니 보안관한테 말을 합니다. 이 호세 리베라가 어디 네 맘대로 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보안관이 호세 리베라를 쏴 죽이고 시체를 말에 얹어가지고 현상금 걸렸으니까 이 사람을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통역한 이 멕시코 젊은이는 나중에 그 모든 돈과 뭐 하여튼 물건들 다 챙겨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가운데에서 하여튼 뭐 양쪽 사람들을 갈라놓고 자기가 이득을 챙기는 바로 그 젊은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요한 2서를 보는데 요한 2서 역시 나스티시즘, 이 영지주의자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봤던 바로 그 내용이죠. 이단과 미혹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끼어들어서 뒤틀리고 잘못된 말을 전함으로써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드는, 영혼을 고사시켜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미혹된 자들의 돈과 시간과 노동력과 인생을 착취해 가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이 있죠. 이단의 하는 행동입니다. 이단은 영혼을 노략질하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10절과 11절에 보면 아예 인사도 하지 말아라, 집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말아라,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성도님들이 문제예요. 2단, 3단에 하여튼 빠진 사람들이 접근해 오면 이걸 매몰차게 거절을 해야 하는데 거절을 못합니다. 자기는 알아요, 이 사람이 이단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빠져들어가진 않아요. 뭐 만나주고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끊지를 못합니다, 단호하게. 문제가 뭐냐? 이단이 이 사람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약한 성도에게 접근하는 통로를 이걸 또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어제 아무개를 너 알지 않느냐? 아무개를 내가 만나가지고 집에서 차도 한잔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이러면서 마음의 빗장을 슬며시 그 믿음 약한 사람을 이것을 또
열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이단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를 만났다 하면서 접근을 하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경계심을 늦추고 그 결과 그 사람이 이단에 또 빠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단에 속한 자를 인사도 하지 말라, 절대로 인사도 하지 말고 발 들여놓을 틈을 주지 말라, 원천봉쇄, 발본색원, 이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창조주의 말씀이죠. 강하게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으로 뭐 좀 어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거짓 교훈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은 마지막 인사말,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 사도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연약하고 또 곤궁함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감동되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또한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로서 그러나 사랑은 울타리 쳐져야 되는 바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는 균형 잡힌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또한 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늘 거하며 또 진리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진리 가운데 거하며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성숙해가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신앙의 격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여 상황과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강구의 소망,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과 나라와 또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